남남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서로 전혀 다르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결혼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이 서면 결혼의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답은 그래, 사랑해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로, 가족으로, 부모와 자녀로, 형제로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하는 그런 가족들과 또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서로 부부에게 나를 사랑해?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고백하고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3번이나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모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2번째 물으셨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Yes, Lord. 네, 주님. 뭐가 없냐면 I love you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첫째는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자가 돼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에게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베드로에게만 물으셨습니다. 왜 베드로에게만 물으셨을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면 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 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는데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애매하게 대답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고백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계명, 기초가 되는 계명, 반드시 지켜야지만 되는 계명,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소위 세마 본문이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가나안의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것이 세마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지켜야지만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항상 순종해야지만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지만 되는 계명이다. 그것이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지만 되느냐? 오늘 3가지를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감정만으로 주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면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사랑하고 어떤 한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감정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 이 감정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면에는 생각도 내면에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그 생각도. 내면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도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소망도 내면에서 나옵니다.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소망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내면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만 잘해주는 그런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내면으로부터 나오고 그 내면으로부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도 안 되고 감정으로만 사랑한다고 느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만 되고 사랑하려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지만 되고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지식도 또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도 다 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 목숨은 생명이에요. 숨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생명이 붙어있는 그런 기간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한평생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찬송 부를 때 한번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동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나 내가 정상에 있을 때나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나 내가 젊었을 때나 내가 노년의 때가 됐을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한평생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사전에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속에다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이 있어도 나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음이 나타나도록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숨을 다하여 한평생 동안 변함없이 사랑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 후부터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발 앞에서 열어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나 글이나 헌신이나 전도나 무엇이든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면으로부터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한평생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변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양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으려고 한 거. 알 수도 없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갑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입니다.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잡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잠만 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일 어떻게 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잠만 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사랑한다고 하면서 떠나가지고 주님 곁에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바하입니다. 이 아바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스럽게 행동한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감정으로만 좋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감정의 부분이 아니고 행동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은 감정으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나누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아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